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14절. 네,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도 매 3일마다 계속적으로 작심을 한다면 우리의 결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또 수요일마다 또 말씀을 듣고 결심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작심삼일을 이미 아셨나요? 그러나 매 주일마다 말씀에 순복하고 결심하지 못한다면 또 매 수요일마다 말씀 듣는 것을 건너뛴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새해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1년 52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여기리라 결심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를 향하는 내 발길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사랑하리라, 더 부드럽게 대하리라, 더 여유있게 베풀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막상 눈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은 작심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더 잘 섬기겠노라고, 더 사랑하겠노라고,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주일에 또 결심하고 또 수요일에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반복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은 결단코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모든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른 신을 결단코 섬기지 아니하리니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자이고 인도자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셨고 여호와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심도 확고하고 근거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심하는 백성들에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 답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결심도 중요하고 근거도 중요하고 이유도 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섬길 자를 확정하라. 나는 이미 정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확정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심과 함께 백성들에게도 각각 섬길 자를 확정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도 정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도가 아니고요. 한국말의 묘미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한 글자만 바뀌어도 얼마나 차이가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확정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담 때부터 있어온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때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마치면은 바로 그냥 성경 칼뽑기를 할 텐데 이때 재빨리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보니까 이 사울이 번제 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사울의 생각은 굉장히 옳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 왕,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은 어땠나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문둥병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으나 좋은 부하를 둬서 부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길을 가졌기 때문에 부하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는 완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내 주인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는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요수아는 백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섬길 자, 너희들의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라 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셨고 아담은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담에게 접근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에게 사탄이 주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사탄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보좌는요, 마음속의 보좌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다가 쓰시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오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달콤한 게임에 빠졌는데 그 게임이 무엇입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도 어깨 쫙 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유혹에 넘어져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네.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집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은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스스로의 독립을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사탄이 자주 나를 자극합니다. 주인에게 반항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오늘만은, 이번에는, 이 정도는 사탄의 우리를 꼬이는 방법이 이런 거죠. 오늘만, 이번에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에 넘어져서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도 원치 않는 방법으로 거역하고 반항하고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거역하려고 하는 또 다른 마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쟁이 일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우상 두 사이에서 섬길 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내 마음의 주인을 확정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니면 예수님인데 마치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다행한 일은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언제나 평안을 주려 하시고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길 나의 주님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확정하고 또다시 결단할 때에 내 주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섬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작심삼일,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했는데 며칠이 못 가서 무너질 때가 허다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내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경험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섬길 수 없는 분을 섬기라 하십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섬겨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신 있게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섬겨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가까이 한다면은, 지금까지처럼 우상을 가까이 한다면은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똑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같은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섬겨야 하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므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최우선이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주님의 질투가 또 얼마나 심할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종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인의 생각과 뜻을 살펴야 합니다. 내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 주인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네. 세 번째로 내가 섬겨야 하는 주님은 복을 주기도 하고 거두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10년, 100년을 통해 복을 내리다가도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배신하면은 가차없이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복에 복을 더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나라에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복을 받고서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시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더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할 수 없는데도 하러 가는 것,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신 해답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엄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넓고 더 크고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아서 내 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누가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거역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누가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은, 사랑이 아니면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온갖 사악한 생각들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결심하고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결심이 자주 무너집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자주 가로막습니까? 내 주인을 섬기는 종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드나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를 통해서 섬기는 삶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네.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네, 3일이 지나기 전에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네, 새롭게 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책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3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신선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난 후에